믿음의 말, 희망적인 말은 능력이 되어서 생각과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하는 것으로 운명이 다스려지게 되는데, 언제나 창조적인 말, 희망의 말, 긍정의 말을 듣고 말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미국에서는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씩 소비가 된다고 합니다. 700알이 아니라 700억 알. 그러니까 이게 좀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이제 700억 알이 아니라 아마 1000억 알 정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면제라고 여러분 아시죠? 요즘에 이제 수면제라는 말을 안 쓰고 이제 뭐 수면 유도제 뭐 여러 가지 그런 용어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예전에 이제 약방에 가서 수면제 좀 주세요. 그러면 저 사람 자살하려나 보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도 그 전에 어렸을 때 보니까 주변에 동네에 어떤 분이 그 수면제를 먹고서 자살을 해가지고 병원으로 실려가서 뭐 위세척을 해서 아마 낫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는데, 미국에서는 이 수면제가 1년에 700억 알씩 소비될 정도로 엄청나게 사람들이 수면제를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한 사람이 한 알씩 먹는다고 하면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900만 명의 사람이 수면제를 복용한 결과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오래된 자료인데, 지금은 아마 하루에 한 2천만에서 3천만 명 정도,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 정도 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수면제를 먹어야 잠을 잘 정도의 그런 환경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죠.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잠을 잊은 그대에게 뭐 이러면서 예전에 그 FM 방송도 있었고, 시애틀에 뭐 잠 못 이루는 밤 뭐 이런 영화도 있고 그랬는데, 뭐 나이 들면 또 잠이 잘 오지도 않고 새벽에 또 일찍 일어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요즘 보면은 뭐 경제적인 이유나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수면제를 찾는다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루고 수면제를 찾나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염려와 불안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 속에 무언가를 염려하고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체주의가 풍미하고 있었던 이 1941년 1월 6일 미국의 제31대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의회 연설을 통해서 언론과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 공피부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런 인간에게 꼭 필요한 네 가지의 대표적인 자유로서 전체주의에 대항하자, 이런 연설을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의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전에 학창 시절 때 그 다 외우셨죠? 시험 문제에 나왔던 건데,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그 4대 네 가지 자유에 대해서 써라. 그럼 뭐 사지선다도 나오고 뭐 가로넣기도 나오고, 아주 오래전에 학창 시절 때 다 외웠던 건데, 뭐 계급으로부터의 자유, 사상의 자유, 뭐 생활로부터의 자유, 사람들이 이런 자유를 외칩니다. 누구나 속박을 싫어하고 자유하기를 희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역설적으로 사람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진정한 자유, 프리덤, 자유라는 이 능력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결같이 프리덤을, 자유를 부르짖고 있지만 진정으로 자유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학교에 가서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또 해외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자유함을 느꼈는데, 또 명품샵에 가서 자유롭게 쇼핑도 했는데, 왜 이렇게 자유를 부르짖고 자유로운 행동을 했지만 왜 자유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가?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에게 이 트루 프리덤, 참다운 자유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대답은 아주 명쾌하네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거 아주 굉장히 쉽고 명쾌하게 딱 나와 있네. 이게 어디 있는 말인가요? 글쎄 어디 가물가물하네요. 어딘지는 잘 모르겠네요. 신약에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성경 구절을 몇 장 몇 절 이걸 암송하셔야 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빨리 찾아보세요. 제가 이제부터는 작심을 하고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마다 읽어 나가겠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뭐 이러지 마시고 이런 말 다 거짓말이에요. 물론 이제 실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그날 들은 말, 오늘 들은 말 있잖아요.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집중하시면 돼요. 오늘 하나를 들었다. 오늘 3개를 들었다. 오늘 5개를 들었다. 그 말씀에 올인해가지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꾸 리피트. 자꾸 되새기면서 소가 입을 우물우물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을 하듯이 묵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묵상.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친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누군가요? 2글자의 단어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고 진리라는 것이 누구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구나. 그 진리라는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진리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다.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다.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됐고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런 깨달음은 처음 가져보네요. 이러신 분이 있으면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시면 됩니다. 믿음이라는 게 많이 아는 것, 학력이 높은 것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진리가 돼서 그분이 진리이신 그분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돼. 자꾸 도덕적인 삶을 살려다 보면은 죄의 의식에 빠지게 되는데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죄의 속박에서부터 죄의 의식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핵심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성경이란 말이에요. 성경.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뭘 믿는 거냐? 뭘 믿는 거냐? 교회를 믿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교회를 믿죠. 목사님 말씀을 믿는 거죠.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말씀을 따르고 믿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분명히 알아야 돼.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가야 되는데 믿음이란 뭐냐? 무엇을 믿는 것이냐?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어라. 성경 말씀을 믿어라. 자, 여러분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고 절망적인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분들은 인생의 모든 목적이 이 세상의 것들에 한정이 되어 있고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지만 교회 직분도 받고 그런데 이 어떤 특정 종교의 신이 아니라 모든 종교가 경배하는 신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연구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수양을 위한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죠. 교양 과정에 무슨 이야기를 듣는 것 마냥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아주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요. 도덕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극히 도덕적이고 특정 종교인의 잘못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인 태도로
신랄하게 입에 침이 튀길 정도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시편 2편 11절 말씀, 시편 2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건 이제 신앙적인 차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경외한다, 이 말을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외한다, 이게 어떤 두려움의 그 대상이 아닌가.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나. 지금도 보면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주일 성수,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하신다. 이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천둥과 번개가 막 심하게 치면은 여름에 장마철 같은 때 막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서 막 떨면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을 때 이건 단순히 두려움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 대 인격의 만남 가운데서 비롯된 이 경외심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강림하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두려움을 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외심,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을 때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고 철저히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여기서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떤다, 또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은 이 성경이 그냥 단순히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그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아주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도, 우리 크리스찬, 우리들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운 존재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충만해야 된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주일 예배의 핵심은 물론 이제 설교 메시지에 있는 것이지만, 설교 메시지가 전체가 아니고 그 예배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대한 그 경외심을 갖는 것이 그 핵심인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엉터리죠. 그런 성경적인 기준에서 보면은 엉터리가 많아요. 보면 교회에 이제 봉사하러 가는 사람, 뭐 교회 교제하러 가는 사람, 교회에 자기가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그 직분 때문에 나가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 시대 때 유대의 율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만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참석하는 거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로 오면서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주어지는 이 평안과 기쁨을 강조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예배 참석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내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거는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잘못된 예배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받고 기쁨이 충만한가요? 그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네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그 해답이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자세한 내용이 적혀 있는데,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다.
성령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는 게 이렇게 눈으로 보이나요? 손으로 잡히나요? 만나서 뭐 교회 가면은 성령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악수도 하고, 허그도 하고, 뭐 인사도 하고 그러나요? 성령님은 이제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분들은 참 힘들어요. 여러 가지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을 얻고 기쁨을 받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읽고 성경 연구해 보면 아주 자세하고 구체적이고 아주 간단해, 또 간단 명료해요. 아주 아리송하고 복잡하고 그 무슨 얘기를 들어도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또 실천할 수 없는 게 많고, 성경은 정말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이 자유함을 얻는다.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해방을 얻고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고 불안하거나 염려하는 것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정말 참된 진리를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기쁨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인데,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기도함으로써 이런 상태에 들어갈 수 있구나. 할렐루야! 자, 오늘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신 여러분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천국을 소유한 인생을 통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